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행사가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평범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고 승리자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흔들거나 바닥에 깔고, 그건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일, 이날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까지 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많이 집중되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셨는데요. 그 성찬의 의미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성찬은 6월절 저녁 만찬입니다. 우리가 본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 저녁, 이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인데요. 이 저녁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이제 가족별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것은 한 1500년 정도 이어오는 아주 대단히 전통이 있는 그런 절기의 또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성찬의 의미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찬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생각하면 3500년 정도 이어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신 이 6월절을 성찬으로 바꾸어진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은 2000년을 또 지켜온 것이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의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켜오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행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37절) (38절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의식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을 떠나기 전 430년간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와 살 때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드디어 끝내고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 너무나 의미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날인 거지요. 한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니까 그들의 가족 전체를 또 계산하면 적어도 20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이 죽는 무참히 무섭고 끔찍한 300만 명이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서 자유를 누린다는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절, 1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기 전날 밤에, 떠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날을 1월 14일이거든요. 이 날을 특별히 유월절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위해서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는데 식구가 많으면 2마리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왜 양을 잡느냐? 여기 목적이 있어요. 11장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 옆에 있지요.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왕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이제 재앙이 되어지는데 이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그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양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을 잡으면 여러분 6절 봅니다. 12장 6절.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는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는 불에서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모두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는 아주 빠르게 이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뭘까요? 그 의미는 유월한다는 뜻입니다. 위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썼을 때 유월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을 내리러 왔던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다가 피를 보면, 무슨 피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것을 보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집에 들어올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피를 보면 그 피가 그 재앙을 막고 이 재앙이 집 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인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제는 대대로 절기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1500년 정도를 계속 지켜왔었는데, 첫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만난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가시오, 이 땅을 떠나가시오 하고 해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밤에 식사를 급히 마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장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애굽의 종살을 끝내고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날을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이것을 지켜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이 저녁 식사에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거지요. 이게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아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한 유월절 만찬, 이제 장소가 어딜까요? 마태복음은 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위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녁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 마태복음 26장의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 딱딱하고 부풀지 않아서 거친 빵입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 유월절 만찬인데요, 예수님은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죠.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이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것을 다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으로 이것을 바꾸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1500년 동안 지켜오던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죽을 장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걸 끝내고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던 그 사건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으로 바꿔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예,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냥 매 해마다 새로운 어린 양을 계속 잡아 죽이고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이런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걸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켰던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이 모든 의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과거의 사건만 계속 바라봤어요. 그런데 과거의 사건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만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나면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요, 유월절의 이 의식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다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만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 과의 모든 유월절 행사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해서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떡을 먹고 아무 의미 없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떡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먹을 때 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했다면 앞으로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셔서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마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할 때 제가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부터 보면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책을 들으면 옛날에 우리가 배고파서 많이 먹던 시절에 도시락만 하죠. 옛날 도시락이 이렇게 컸죠. 아마 요 정도 크기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준비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긴 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하셨어요. 사람들이 좀 배가 고파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해질 때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게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걸 줘 보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을까지 가려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가서 사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는데 이게 놀랍게도 나누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장정만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은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니 너무나 놀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또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빵을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라서 예수님이 공짜로 주는 빵 마음껏 먹고 싶으니까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제발 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도 있고 우리 영원한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을 드셨거나 또 저녁을 이제 점심을 드실 텐데 이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먹어야 살죠. 그러나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우리에게 영생을 있게 하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신 양식, 이게 바로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 시간인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이지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광야에서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가 곧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사막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양식을 매일 내려주었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우리 먹고 살지만 광야에서 40년 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먹었던 땅에서는 나는 양식과는 다른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누가 줬느냐?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없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게 성찬식을 행하는 중요한 의미인 거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을 우리가 해마다 또 자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저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